샬롬,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과는 다른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서머타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밝을 것을 생각하니 괜히 그 시간에 무언가를 더 하는 것도 아닌데 기분이 좋아집니다. 빛은 우리에게 기쁨과 에너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서머타임을 시작으로 더 많은 일조량도 누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은혜의 빛도 더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죄와 고난의 상호 연관성을 갖기보다는 모든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모두 회개해야 함을,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함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포도원지기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둘레를 파는 것 같이 우리가 어려울 때에 성령님께서는 더욱 우리를 감싸주시고 또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자 합니다. 사순절은 회개의 때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누가복음 15장 말씀도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몇 주 전인가 되찾은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세 가지 이야기, 드라크마 이야기와 잃어버린 양, 또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간단하게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한 사람이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간절히 찾던 양을 찾은 것 같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것 같이, 또 아들이 돌아온 것 같이 기뻐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때의 설교 부분과 일부분이 겹쳐집니다. 집을 나갔던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신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이 받을 유산의 몫을 먼저 달라 하고 아버지는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아들은 얼마나 떠나고 싶었는지 며칠 뒤에 바로 그것을 챙겨다가 집을 나갑니다. 나가서는 재산을 모두 탕진한 후에 돼지치는 사람이 됩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돼지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지만 그마저도 그에게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억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엔 일꾼이 참 많은데 그 일꾼들은 배고픈 사람이 없잖아. 나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사람들은 종종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큰 슬픔과 비극을 당한 후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지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도 그를 알아보고 아들에게로 달려갑니다. 목을 껴안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손에 신발을 신겨줍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도 엽니다. 1세기의 전형적인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요즘도 많이 그런 경향이 있지만 아버지와 자녀가 만났을 때 자녀가 먼저 문안 인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후에야 아버지가 그래 너도 밤새 잘 지내니 하고 인사를 했지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현재 아들을 본 후 그 사회적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아들에게 먼저 달려가 목을 끌어안습니다. 반지를 끼우며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사회적인 관습, 남들의 시선은 전혀 이 아버지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탕자가 돌아온 이유는 아버지를 걱정함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닌 자신을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탕자의 동기를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지만 아들을 이기적이라 여기지 않고 한없이 측은해합니다. 나가서 고생했을 아들이 안타깝고 그저 건강하게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만족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같은 현수막을 정말 오랫동안 본 적이 있는데요. 딸을 찾는 현수막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미 10년 전에도 더 지난 일인데 그때부터 그 딸을 장소를 옮겨가며 현수막을 옮겨가며 계속해서 찾는 그 아버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표현을 반복해서 두 가지로 병렬을 시킬 때 보통 강도가 낮은 것을 먼저 말하고 조금 강도가 높은 것을 나중에 말하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삶과 죽음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 삶과 죽음의 문제보다 잃어버리고 찾는 것이 더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누군가의 죽음을 확인했다면 물론 그 슬픔은 너무나 크겠지만 그를 잘 보내주고 마음을 정리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생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해서 찾고 기다리며 마음속에 응어리는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을 찾았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전의 잘못, 기억도 안 납니다. 아들이 이기적으로 돌아온 동기 상관없습니다. 아들의 존재만으로 아버지에게는 충분합니다.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왔는데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 다시 찾은 아들에게 지난 날의 잘못으로 벌을 준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3분의 1을 탕진하고 왔습니다. 3분의 1은 장자에게 유산이 상속이 되었고요. 그동안 아버지에게 잘 지내고 있다고 기별이나 한번 보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러지 않았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바란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이었고 집을 나가서도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 태도에 그동안 아버지의 마음은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존재만으로 기뻐하며 모든 화해를 통해 상처도 재정적 손실도 모두 감수합니다. 아들의 과오 중 그 어느 것도 비난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맞이하며 포옹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아버지가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때에 밭에 있던 큰 아들이 돌아옵니다. 집에 가까이 오는데 음악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춤추는 소리가 들리길래 종 한 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일이니? 종이 대답합니다. 아우님이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아버지께서 잔치를 여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동생이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이 동생을 오매불망 기다립니다. 집안 분위기는 좋을 리가 만무하지요. 그러기를 한참의 시간을 보낸 후에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도 기쁘겠지만 형도 기뻐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 아닐까요? 동생이 나가서 어떤 고생을 했을지,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지 대화할 것도 참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이 형은 화를 냅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아들을 달래러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들이 무엇라고 이 아버지께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시작.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그를 위해서는 네. 아버지는 지금 몸소 나와서 아들에게 들어가자고 간청을 합니다. 그 자리에는 종들도 보고 있었을 텐데요. 종들 앞에서 아버지에게 화를 내므로써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섬기다는 헬라어 듈루오라는 단어로 종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들의 정체성은 일하는 종입니다. 아버지를 돕는 자도 아니고
아버지에게 고용된 품꾼도 아니고 자신을 종으로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여기는데요. 아들은 자신을 생각할 때 충실한 종이지 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 축소시킵니다. 또 나는 옳지만 아버지는 부당하다며 아버지를 비난합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의 덕에는 아버지가 보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재산을 탕진하고 온 사람에게 상을 베푸신다고요? 아버지는 불공정한 사람이시군요.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아버지는 불의한 사람으로 비난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동생도 비난을 합니다. 동생이 재산을 탕진하고 온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힘든 일을 겪고 왔을지도 모르는 이 동생인데 꼭 그의 허물을 드러내야 했을까요?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동생의 죄악을 드러내고 표현을 과장되게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내 동생도 아니고 이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동생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일 수는 있지만 내 동생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형제됨을 부인합니다. 살찐 송아지와 염소 새끼를 대비시키며 동생과 나를 비교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동생의 떡이 더 커 보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가 베푼 가족 공동체 잔치에 참석하기를 거부합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고 낮아졌습니다. 자신의 과오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하며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잔치에 참석하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반면 큰 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버지의 모든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오히려 큰 아들은 작은 아들보다 더 불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분명한 죄인이라면 첫째 아들은 은밀한 죄인이며 더 심각한 탕자입니다. 이때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그런데 너의 영은 죽었다가 살아나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얘야 라고 먼저 부르십니다. 이는 헬라어 테크론이라는 말로 우리 아들, 내 아들이라는 애정이 담긴 호칭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들보다는 종이라고 여겼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이라고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아버지를 비난하고 동생을 비난하고 자기 혼자만 옳은 듯이 행동하며 가족 공동체 잔치에 참석하지 않은 모습에도 아버지는 아들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아들로 인정하시며 불러주십니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라고 말하는데요. 아들은 눈에 보이는 보상을 바랬습니다. 살찐 송아지든 염소 새끼든 동생과 비교하며 나에게 돌아오는 몫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돌아오는 것, 그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관계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아버지에게는 큰 아들과의 밀접한 관계가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을 비난하지 않으셨지만 큰 아들이 충성한 것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이 아들의 기분을 풀어주려면 그래, 맞아. 너는 나에게 항상 충성했어. 내 명령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는 잔치를 이번 달에 5번 열어줄게. 친구들 다 초대해.
라고 말했으면 이 큰 아들의 기분이 금방 풀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아버지는 큰 아들과 관점이 다릅니다. 작은 아들과 비교하지 않고 다만 그 아들이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이 그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이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되찾았다고 하는데요. 누군가를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사람과 함께였던 당시에는 미처 몰랐지만 그 시간들이 참 선물과 같이 소중한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향해서 그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반면에 큰 아들은 아버지에게 죽은 적도 없고 잃어버린 적도 없습니다. 작은 아들의 구제로 인해서 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아버지는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너무 고맙고 곁에 있는 그를 더욱 믿고 그에게 위로를 받고 그를 사랑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아버지는 선물과 보상이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아들에게 상기시킵니다. 관계는 공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관계를 중요시하시지만 현실적으로 큰 아들이 걱정했을 문제도 무시하시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는 동생이 3분의 1을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어. 그러면 남은 재산을 다시 나눠서 유산을 분배받겠지? 라는 걱정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 아버지는 큰 아들을 안심시켜 줍니다. 작은 아들이 3분의 1을 탕진했어도 남은 재산을 재분배할 것이 아니고 남은 3분의 2의 재산이 모두 큰 아들의 것임을 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확신시켜 줍니다. 동생이 돌아왔다고 해도 너의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동생에 대한 연민보다 재산 분배에 더 관심이 많은 큰 아들을 속물이라고 비난하거나 그의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가 걱정하지 않도록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불렀지만 아버지는 너의 이 아우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동생과의 관계도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버지가 부드럽게 알려줍니다.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되찾은 이 사람이 옆집 그 누구 이야기도 아니고 옆 동네 그 누구의 이야기도 아니고 너의 피부치, 너의 동생임을 알려줍니다. 아버지의 대답을 통해서 큰 아들과 아버지의 간격이 얼마나 큰지가 느껴집니다. 아들로 여기시는 아버지, 자신을 종으로 여기는 아들, 관계를 중요시 여기시는 아버지, 대가를 바라는 아들, 아들을 타이르시는 아버지, 화를 내고 불평하는 아들, 형제애를 원하시는 아버지, 형제됨을 부정하는 아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은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15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세리와 죄인들은 집을 뛰쳐나가 재미를 즐기는 둘째 아들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하시고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은 마음이 완고한 큰 아들로 비유를 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은 수많은 규정과 규례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전부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규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보다는 자신들의 고된 노력을 선호했습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를 좋아했습니다. 열심을 낸 자신들과 반대로 그들 보기에 너무나 부정한 세리들과 죄인이 예수님과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못마땅합니다. 그들 생각에 예수님은 자신들을 칭찬하고 그 사람들은 비난을 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열심을 내고 주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 마음대로 살아온 저 사람들, 마음대로 즐거움만 따르고 살다니 이제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를 들며 세리와 죄인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심을 말씀하십니다.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 탕자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집을 나간 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재산을 탕진한 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게다가 집을 나가서 힘들 때 한 일은 돼지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서 돼지를 치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데요. 집을 나간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집을 나가서도 한 일이 부정한 일이고 그렇게 한들 족족 죄로 가득하고 부정한 사람을 아버지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맞아들인다는 탕자의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원했던 화해와 회개의 모습은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맞이했던 모습과는 다릅니다. 이들이 기대했던 것은 회개의 3대 옷인데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으로 그들에게 입힙니다. 그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자중하는 모습을 기대했지만 아버지는 죄 대신에 새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무릎을 꿇고 있어야 할 사람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야 하는 사람이 흥겨워하며 즐거워합니다. 고생의 떡과 물을 먹어야 하는데 살찐 송아지로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이야기에 더해서 큰 아들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큰 아들은 집은 안 나갔지만 고집스럽고 완고했으며 형제보다는 사람을 구분지었고 진심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큰 아들도 작은 아들과 다를 바 없는 큰 탕자임을 말씀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들을 기쁘게 맞아들이며 사랑하셨던 것 같이 큰 아들도 그와 똑같이 기쁘게 맞아들이며 사랑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작은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그들 눈에 이상하게 보였겠지만 동생을 맞이하지 못하는 형을 비난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 역시도 비난하지 않으시고 동생에게 주었던 똑같은 사랑,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주었던 똑같은 사랑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큰 아들이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잔치에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열린 결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는 두 아들과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두 아들이 흔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는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 주인공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모두에게 향하는 사랑을 가지신 아버지입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구분 짓습니다. 승자와 패자, 부자와 가난한 자, 큰 아들과 작은 아들, 보수와 진보, 남자와 여자, 연장자와 젊은이 등으로 나눕니다. 또 이웃을 협동해야 할 존재보다는 경쟁해야 하는 존재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두에게 관대하시고 그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구분짓지만 하나님께는 우리 모두가 형제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나와 타자를 구분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감정을 상해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나? 저 사람을 더 예뻐하시고 나는 덜 이뻐하시나? 이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분이 없습니다. 지속적이고 인내하는 사랑이며 언제든지 맞이하는 사랑입니다. 둘째 아들과 같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며 제 대신 희락을 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십니다. 그들을 위해 잔치를 여십니다. 그 잔치는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장벽이 허물어진 잔치이며 모두가 함께 먹고 모두가 함께 마시는 천국 잔치입니다. 작은 아들도 큰 아들도 그 누구도 소외된 자가 없는 한 가족으로 회복된 한 지체의 잔치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잔치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함께 찬양드린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라는 찬양의 원곡을 들어보시면 그 찬양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어두운 시대에 빛으로 부름받아 살 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 모든 순간이 잔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연 많은 마음들 눈물로 만나셨고 자식 잃은 장래 행렬마저도 살아남의 잔치로 변화시키신 예수.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이제 삶의 구석구석을 또 다시 잔치로 만들어내야 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비록 오해와 이기심, 갈등과 빼앗김, 서러움과 외로움이 가득한 시대를 살지만 우리의 모든 만남을 통해 하늘의 바람이 가득한 이 잔치는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그 여정을 걷다 혹 실패와 쓰러짐, 약함과 가난함을 경험할지라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이 약함을 들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때마다 우리 삶의 통행자요 친구가 되어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초막이든 궁궐이든 우리의 시간은 이미 잔치의 한복판인 겁니다. 우리 삶은 이미 잔치입니다. 살려내는 잔치요, 먹여내는 잔치요, 함께 웃는 잔치요, 기어코 고통받고 서러운 친구들의 신음소리가 해방의 함성이 되고야 마는 그런 잔치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펼쳐갈 이 잔치를 통해 약한 자들과 낮은 자들이 그만 울어도 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흘려온 그 눈물 방울들이 언젠가 오선지 위 음표가 되어서 갈릴리 친구들도 우리와 같이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아주신 대로 안아주고 먹여주신 대로 먹여가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 잔치를 통해 새 내일을 열어가는 우리가 되길 다짐합니다. 이 나레이션과 같이 우리는 잔치에 참여한 자로서 다만 이 잔치에 참여한 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 잔치에 참여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와 같이 그들도 이 잔치에 함께 하기를 소망합시다. 서로를 살려내고 먹여내고 함께 웃는 즐거움에 나와 같은 나의 동료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도 모두 다 함께 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랍시다. 아버지는 잔치에 들어오고 있지 않은 큰 아들을 강제로 잔치에 참석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 잔치에 참석하지 않으면 유산 상속 취소 혹은 급여를 줄이겠다라는 조건을 달며 아들을 협박하지도 않으십니다. 혹은 종들을 시켜서 강제로 그 자리에 앉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강압적이지 않으십니다.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그 잔치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작은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셨던 것 같이
큰 아들을 똑같이 기다리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의 모습은 참 힘이 없습니다. 아들의 선택에 의존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연약하시고 애타하시고 한없이 기다리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우리의 잘못을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부드럽게 달래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느끼며 때로 불평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불러주십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즐겁고 재미있게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탕자가 경험한 일은 유대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아버지의 유산으로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지만 오히려 부끄러움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그 모든 부끄러움이 벗겨졌습니다. 새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고 새 신을 신고 잔치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개에 대한 이미지인데요. 이 아버지는 그 회개 이미지를 잔치의 이미지로 역전시킵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제 그는 엄연한 아들입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자유인입니다. 이전에 탕자를 되지치는 일에 고용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탕자에게 이전처럼 대할 수는 없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서 그 되지치던 부끄러움을 벗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하면 우리 스스로는 벗길 수 없는 내면의 부끄러움과 수치들을 우리 주님께서 모두 벗겨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돌아와 회개하는 사람을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가장 좋은 옷과 신발, 가락지를 끼워주시며 과거의 우리의 죄에 대해 과오에 대해 묻지 않으시고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은 특정 그룹만을 향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의를 하십니다. 종교 지도자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세리와 죄인들 같은 사람들에게도 한결같으십니다. 구분이 없는 사랑, 지속적이고 인내하는 사랑, 언제든지 맞이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잔치를 여시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장벽이 없는 잔치, 소외된 자가 없이 모두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잔치에 참여합시다. 또한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모든 자들이 함께 잔치에 참여하기를 소망합시다. 우리의 예배가 축제가 되고 우리의 삶은 잔치가 되어 아버지와 형제, 자매와 함께 열어갈 새 날을 우리 주님과 잔치의 마음으로 기쁘게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며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